할렐루야. 창세기 강의 68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34장으로 오늘 우리가 들어가는데요. 34장을 들어가기 전에 32장과 33장의 말씀을 잠깐 조금 리마인드하고 들어가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32장에서는 우리가 이제 바단 아람을 떠나서 이제 야곱이 자기 삼촌의 집을 떠나서 드디어 하나님의 인도함을 따라,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의 몰아가심 속에서 그가 이제 고향으로 옵니다. 고향으로 올 때 그가 가장 마음속에 힘겨웠던 것이 뭐냐면 형 에서가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것이 가장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그 대열의 무리를 자기 생각대로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가장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을 앞에 두고 가장 사랑하는 사람을 뒤에 두고 또 강을 건너게 하는 무리 속에서 자기는 건너지 않고 가족들만 또 식솔들만 건너가게 하는 이런 야곱의 어떻게 보면 야비함을 우리가 보았죠. 그러다가 야곱이 결국 강을 건너지 못하고 야복 강가에 있을 때 하나님이 친히 그에게 하나님이 와주셨습니다. 그래서 야복 강가는 기도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주로 우리가 야복 강가를 야곱의 기도라고 보기는 하지만 기도는 자기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야복 강가의 이야기를 보면 야곱이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친히 사람의 형상을 가지고 야곱을 찾아와 주셨습니다. 그리고 씨름을 하는데 야곱이 그 씨름에서 성경에 드러난 문자적으로 보면 지지 않지요. 지지 않았단 말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그의 고집을 꺾지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하나님의 임재하심 속에서도 자기 고집을 꺾지 않자 그의 고집을 하나님이 꺾기 위해서 뭘 하셨어요? 환도뼈를 치셔서 꺾으셨습니다. 그것이 위대한 패배였어요. 야곱이 안 꺾이니까, 야곱은 언약의 우선인데 그의 고집과 아집과 교만이 꺾여야 되는데 안 꺾이니까 하나님이 그를 쓰기 위해서 야곱의 환도뼈를 어떻게 해요? 꺾어버리신 거예요. 야곱이 위대한 패배를 당했습니다. 이처럼 우리들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교만을 꺾고 위대한 패배를 선언해야 됩니다. 근데 아직까지도 우리는 야곱의 일대기를 보면서도 우리의 고집들을 하나님 앞에 꺾지 못하고 있죠. 아직까지도 내 중심적으로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들죠. 안 됩니다. 야곱처럼 꺾여야 됩니다. 야곱처럼 안 꺾이면 하나님이 야곱처럼 스스로 하나님 친히 꺾으실 겁니다. 그렇게 꺾임을 당한 후에 이름을 바꿔주셨습니다. 뭘로요?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의 뜻은 그가 사람과 하나님과 겨루 이겼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긍정적인 표현의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이겨 먹으랬던 네 자신을 늘 돌아보라는 거죠. 그래서 그의 이스라엘이라고 이름을 불려질 때마다 야곱은 계속해서 자기의 교만, 하나님을 이겨 먹으려고 들었던 자기의 교만을 기억해내고 겸손해야 했습니다. 그렇게 이름이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바꿔서 성경이 기록하고 있지 않고 계속해서 야곱이라고 기록합니다. 이 이유는 왜 그러죠? 아직까지도 하나님이 그를 이스라엘로 바꾸시려고 이름을 바꿔줬지만 야곱은 거기서 위대한 패배를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쓴 뿌리가, 악함의 뿌리가 뽑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뽑히지 않은 상태로 이제 그가 드디어 33장으로 넘어와서 형 에서를 만납니다. 에서를 만나는 그 초입에서 형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오는 거예요. 이 400명이라는 숫자는 뭐라고요? 환영 인사단이라고요? 아니요. 전쟁의 무리가 400명입니다. 당시에 전쟁하는 인원이에요. 야곱이 에서의 400명의 무리들과 에서를 멀리서 보고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그래서 나름대로 인원 배치를 막 합니다. 다시 자기를 보호하기, 자기가 맨 뒤에 서고 또 가장 사랑하지 않는 자들로 앞에 두고 라헬과 그의 요셉을 맨 뒤에 두고 가장 사랑하던 사람을, 야곱의 편애와 야곱의 어떤 자기중심적인 그 성향들이 고스란히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죽음을 두려워함 속에서 간신히 만났는데 만나자마자 에서는 야곱을 죽이려고 덤벼들지 않고 어떻게 해요? 끌어안고 목을 어긋맞추고 입을 맞추면서 엉엉엉 울었습니다. 그래서 에서가 갖고 있던 마음의 모든 억울함들을 거기서 다 풀고 야곱과 동생 야곱과 화해를 합니다. 언제 그렇게 됐을까요? 하나님이 야곱의 환도뼈를 치실 때, 그에게 이름을 바꿔줄 때 에서의 마음을 눈 녹듯이 녹여놓은 겁니다. 어느 때처럼요? 바단 아람을 떠나올 때 야곱을 잡으려고 삼촌이 막 군사들을 끌고 오자 그에게 삼촌에게 친히 나타나 있어서 너 야곱에게 한마디도 하지 말아라. 그의 입을 묶어 놓으셨죠. 그래서 야곱이 안전하게 바단 아람을 떠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에서의 마음을 바꿔 놓으시니까 또 평안하게 안전하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고향 땅으로 들어올 수 있었던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이요, 하나님의 언약을 지켜가시는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이 모습 속에서도 야곱은 하나님 앞에 자기의 교만을 아직 다 내려놓지 못합니다. 그래서 형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형이 이제 그래 내가 거는 세일로 가자 했는데, 네 알겠습니다 형님 먼저 가십시오. 저는 이 식솔들을 데리고 천천히 형의 집으로 가서 형을 만나 뵙겠습니다. 그런데 그가 형이 살고 있는 세일로 가요? 안 가요. 처음부터 가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그냥 화해만 하고 싶었던 거예요. 왜? 자기 목숨이 위태로우니까. 그래서 형을 세일로 돌려보낸 후에 그는 어디로 갑니까? 숫곳이란 곳으로 갑니다. 거기서 장막을 치고 집을 짓고 우리간을 집니다. 동물들이 거할 수 있는 우리간을 집니다. 뭐예요? 거기서 뿌리를 내리겠다라는 거죠. 그렇게 하면서 숫곳에서 뿌리를 내리다가 점점점 자기의 지경이 어디까지 갑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세겜 땅까지 갑니다. 왜요? 세겜 땅까지 가서 세겜 땅의 땅을 세겜 사람들이 돈을 주고 사요. 이유는 세겜은 화려한 도시예요. 그리고 초목이 지천에 널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유목민으로 살고 있는 이 야곱에게 세겜만큼 좋은 땅은 없습니다. 자기 눈에 가장 좋은 땅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돈을 주고 삽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베델에서 야곱을 만나주시고 베델에서 기름을 부을 때 베델에서 약속한 게 뭡니까? 고향 땅으로 무사히 오게 하시면 내가 이곳에 기름을 붓고 하나님을 만나 뵙겠습니다. 베델로 갔어야죠. 형에게 갔다가 세일로 가서 형을 만나 뵙고 그 다음에 베델로 가서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 제가 어디에 이제 뿌리를 내려야 되겠습니까? 물었어야죠. 근데 안 가요. 형에게도 안 가요. 하나님께 묻지도 않아요. 하나님께 약속한 곳으로 가지도 않아요. 그리고 자기는 세겜 땅에 정착을 합니다. 세겜 땅에는 하나님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사람의 눈에 좋아 보이는 것이 좋은 땅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가 있기를 원하시는 그곳이 가장 좋은 땅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가장 살기 좋은 도시로 한동안 1위로 꼽혔던 데가 과천입니다. 예전에. 예. 요즘은 어딜까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 생각하니까 우리가 살기 가장 좋은 땅이 어디예요? 모르세요? 일동이죠. 왜요? 여기가 더 부유해서? 아니요. 여기가 더 화려해서?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신 곳이기 때문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까? 야곱에게 가장 좋은 땅은 어디냐면 하나님이 가라고 보내셨던 베델로 갔어야 돼. 거기가 아무리 황량하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보내셨기 때문에 그것이 가장 좋은 땅이에요. 근데 야곱은 하나님이 보내시는 좋은 땅을 선택하지 않고 자기 눈에 보이는 화려하고 초목이 무성한 그곳에 간 거예요. 이것이 야곱의 실수요, 아직까지도 자기가 보이는 자기 중심적으로 내게 좋게 보이는 그 자기 욕심을 놓지 못한 야곱의 모습인 거예요. 아직까지도 교만하고 어리석죠.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보내시는 땅에 교만하여 가지 않고 자기 눈에 좋아 보이는 땅을 선택한 결과가 오늘 34장에 나오는 겁니다. 34장은 간단하게 요약하면 오늘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다시피 야곱의 이 당시 아직 11아들 그리고 딸 한 명이에요. 디나. 근데 이 디나가 세겜 사람에게 세겜 추장에게 강간을 당하는 거예요. 그 장면이 오늘 본문의 장면입니다. 한간에 어떤 학자들은 이 34장은 별 의미가 없다. 왜 갑자기 딸이 강간당하는 사건이 나오는가 이렇게 주장하는 학자도 있지만 34장은 없어서는 안 되는 장입니다. 하나님의 성경을 기록할 때 아무 의미 없이 그저 슬쩍 필요 없는 장을 넣으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34장을 여러분 보시면 1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시죠. 1절 시작. 레아가 야곱에게 낳은 딸 디나가 그 땅의 딸들을 보러 나갔더니, 여기 보면 디나가 그 땅에 누구를 보러 나가요? 딸들을 보러 나가요. 이유가 뭘까요? 앞에서 잠깐 언급했지만 세겜이란 지역 자체가 화려해요. 여자들의 옷이 얼마나 화려한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들이 노는 문화가 참 좋습니다, 여러분. 예전에도 이런 질문을 드렸었는데, 여러분, 교회가 재밌습니까? 세상이 재밌습니까? 교회라고 말하고 싶죠. 세상이 재밌죠, 여러분. 교회는 재미없어요, 솔직하게. 노래방이 재밌고 술자리가 재밌고 등산 가는 게 재밌고 레포츠를 즐기고 산과 바다 들러 나가는 게 재밌죠. 당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의 문화가 더 재밌습니다. 교회 문화가 더 재밌다고요? 그 사람은 환자예요.
진짜로는 세상이 더 재밌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곳에 생명이 없고 이곳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의 즐거움을 버리고 예배의 자리로 오는 것뿐이지, 예배가 더 재밌다라는 것은 환자 증세예요. 목사도 사실은 세상이 더 재밌는데요. 그러나 이곳에 생명이 있는 걸 알기 때문에 세상의 즐거움을 어떻게 해요? 막는 거죠. 거절하는 거죠. 오늘 세겜에 정착해 버리니까 야곱의 딸 레아가 자기 아빠처럼 세상에 좋아 보이는 그 문화를 따라 얼마나 화려한가, 저 여자들은 얼마나 멋진 옷을 입을까, 저들은 어떤 문화를 갖고 살까, 사춘기 소녀처럼 호기심에 나갑니다. 근데 실제 역사적으로 볼 때 이때 디나의 나이가 15세 전후로 봅니다. 딱 사춘기 때죠. 딱 화려함을 좋아할 때죠. 딱 저희 딸처럼 마음에 드는 안 드는 옷 사주면 삐지고 마음에 드는 옷 사줄 때까지 막 징징대고 이럴 때지요. 뭐 집사님 딸도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 아니에요? 멋있습니다. 그래야 돼요. 근데 이 디나가 그랬단 말이에요. 세상에 취해서 그것을 보러 나간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굳이 뭐라고 말하냐면 딸 디나 그 땅의 딸들을 어떻게 해요? 보러라고 나요. 이 보다는 표현이 뭐냐면 하나님 중심의 시각으로 본다는 표현이 아니라 내 중심으로 내 눈에 좋아 보이는 대로 보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당시의 문화 속에서 그것도 처녀가, 여자일 뿐만 아니라 처녀가 경호원 없이, 자기를 호위하는 사람 없이 그 타 지방에서 홀로 나간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나는 세상을 보러 나갔지만 반면에 거꾸로 세상도 누구를 봐요? 나를 보고 있다는 걸 모른단 말이에요. 우리가 세상 속에 그냥 파묻혀 살 때에 악한 마귀 사단도 우리를 보고 있다는 걸 우리가 인식을 잘 못할 때가 참 많잖아요. 거기서 세겜 사람들이 보는 겁니다. 자신을, 이 디나를 봐요. 그러므로 해서 어떤 사건이 벌어집니까? 자, 2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히위 족속 중 하몰의 아들 그 땅의 추장 세겜이 그를 보고 끌어들여 강간하여 욕되게 하고, 레아가 그 땅의 딸들을 보러 나갔습니다. 그랬더니 그 땅의 추장 세겜 남자가 이 디나를 보았습니다. 보다라는 말이 1절 2절에 정확하게 한 번씩 쓰여 있죠.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세상도 우리를 봅니다. 그래서 우리를 집어삼킵니다. 그래서 세상 속에는 사단이 우는 사자처럼 두루 살피며 먹을 자를 찾는다고, 삼킬 자를 찾는다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어요. 똑같은 모습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면 사탄도 우리를 봅니다. 어떻게 저를 발을 걸어야 넘어뜨릴 수 있을까? 그래서 그리스도인이요, 함부로 아무 생각 없이 세상의 즐거움에 그냥 빠져버리면 안 돼요. 그러면 세상이 우리를 집어삼킵니다. 디나를 먹어서 집어삼키듯이. 그래서 2절에 보면 2절에 강간하여 욕되게 하다, 부정적인 용어를 2번 연속해서 쓰고 있습니다. 강간하다, 그 다음에 욕되게 하다는 건 뭡니까? 둘 다 쿵짝에 맞아서 유혹했더니 그가 홀라당 넘어가서 둘이 이렇게 해가지고 성적으로 막 타락했다, 이런 의미예요? 아니요. 디나는 원치 않는데 힘으로, 무력으로 눌러서 디나를 강간하고 디나가 수치스럽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2절의 표현입니다. 그런데 참 오늘 우리를 당혹스럽게 하는 것이 뭐냐면 3절이에요.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 마음이 깊이 야곱의 딸 디나에게 연연하며 그 소녀를 사랑하여 그의 마음을 말로 위로하고. 자, 여러분 3절의 의미를 아시겠습니까? 처음에는 세겜의 추장 그 세겜이 디나를 눈에 이쁘니까, 단순하게 이쁘니까 그를 범했어요. 수치스럽게 욕되게 만들었어요. 근데 그러고 나서 마음 깊이 연연하게 됐어요. 사랑하게 됐어요. 그래서 자기의 마음을 말로 위로한 거예요. 걱정하지 마. 내가 비록 실수했지만 너를 내 아내로 내가 삼고 말 거야. 내가 너를 책임질게. 여러분 오늘날 막장 드라마와 거의 비슷하지 않습니까? 왜요? 세겜이 얼핏 보면 멋있는 거예요. 자기의 실수를 외면하지 않고 책임지려고 하는 그런 인간적인 사랑이죠. 그러나 오늘 성경이 과연 이 세겜의 인간적인 그런 사랑을 아름답게 꾸미고자 기록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성경의 초점은 그런 연인들의 그런 사랑을 노래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이들이 관계 맺지 않아야 될 세상과 깊이 관계 맺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진가, 그 부분에 초점이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겜은요, 딸 디나를 범했고 또 마음에 정말 사랑하게 됐다면 정식으로 야곱 가문에 와서 사과를 먼저 해야죠.
그리고 신명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정식적인 대가를 지불하고 지참금을 지불하고 디나를 아내로 맞아들였어야 됩니다. 물론 신명기에 기록된 그 관습이 이때도 적용되는지는 모르겠지만 흘러오는 역사 속에서 함께 정리된 것이기 때문에 이때도 비슷한 문화가 있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50세겔의 그 대금을 지불하고 정식적으로 혼인 서약을 맺고 그다음에 결혼하는 관계로 들어가야 돼요. 그보다 앞서서는 사과가 있어야죠. 근데 그 부분이 전혀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세겜은요, 자기 아버지에게 요구를 합니다. 아버지요, 내가 이제 이 여자를 사랑하게 됐으니 아버지께서 가서 이 여자와 혼인을 할 수 있도록 허락을 받아주십시오. 무리한 부탁 같지만 당시 문화 속에서는요, 아버지와 아버지가 계약을 맺어야만 결혼이 정식적으로 인정되던 때입니다. 내가 결혼하고 싶다고 해서 오늘날처럼 딱 찾아가서 아버님, 딸을 저에게 주십시오, 이런 문화가 아니란 말이에요. 아버지와 아버지가 정식적으로 계약을 맺고 가야 되는 지참금을 내고 그렇게 해서 계약이 이루어져서 결혼을 하던 때, 그래서 아버지에게 그래서 요구를 하는 건데 5절부터 7절 한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의 아버지 하몰에게 청하여 이르되 5절부터 4절부터 1절 4절부터 7절 시작. 그의 아버지 하몰에게 청하여 이르되 이 소녀를 내 아내로 얻게 하여 주소서 하였더라. 야곱이 그 딸 디나를 그가 더럽혔다 함을 들었으나 자기의 아들들이 들에서 목축함으로 그들이 돌아오기까지 잠잠하였고 세겜의 아버지 하몰은 야곱에게 말하러 왔으며 야곱의 아들들은 들에서 이를 듣고 돌아와서 그들 모두가 근심하고 심히 노하였으니 이는 세겜이 야곱의 딸을 간간하여 이스라엘에게 부끄러운 일 곧 행하지 못할 일을 행하였음이더라. 아멘. 이 부분을 여러분 잘 정리해서 들어야 됩니다. 세겜의 아버지 하몰이 야곱을 찾아왔어요. 그리고 찾아올 때에 그가 이미 야곱이 소식을 들었어요. 딸 디나가 세겜에게 강간을 당하고 욕되게 되었다. 그러면 야곱은 이 얘기를 듣고 여러분들이 야곱의 아버지 어머니라면 그 소식을 듣자마자 어떤 반응이 일어나겠습니까? 막 지금 당장은 가서 막 쳐부술 수는 없지만 막 칼이 어딨나 찾고 도끼 어딨나 찾고 빨리 가서 들에 있는 자식들 다 불러오너라. 이거 도대체 용서할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 그러면서 지금 당장 막 가지는 못하지만 막 끓어오르는 분노를 주체하지 못해서 막 어찌할 바를 몰라 해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놀라울 정도로 오늘 야곱이 굉장히 침착합니다. 보세요. 5절에 이렇게 나가죠. 야곱이 그 딸 디나를 그가 더럽혔다 함을 들었으나, 그렇죠? 들었으나 자기의 아들들이 들에서 목축함으로 그들이 돌아오기까지 잠잠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어떤 학자는 이것이 끓어오르는 분노를 누르는 아주 침착함이었다라고 말하는 학자도 있지만 저는 그 견해를 동의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 쭉 흘러가서 마지막 부분에 복수국을 아들들이 벌이는데 복수국을 벌인 후에 야곱이 어떻게 반응하는가를 보면 야곱이 현실적으로 이 문제를 생각하고 자기에게 이득이 되는가 뭔가를 생각하였기 때문에 잠잠하였던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까? 그리고 그 모습은요, 어디서 힌트를 찾을 수 있냐면 먼저 1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1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한 번 더 시작. 레아가 야곱에게 낳은 딸 디나가 그 땅의 딸들을 보러 나갔더니, 자 1절 보시면 굳이 안 써도 될 말들이 있어요. 뭐죠? 그렇죠. 레아가라는 말이에요. 그냥 야곱의 딸 디나가 이렇게 말해도 돼요. 근데 성경은 굳이 레아가 야곱에서 낳은 딸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단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이유는 하나예요. 야곱이 레아를 사랑했습니까? 사랑 안 했어요. 야곱의 사랑은 오직 일편단심 라헬밖에 없단 말이에요. 사랑하지 않는 레아에게서 낳은 딸 디나에 대한 애정이 야곱이 강했을까요? 야곱은 누구보다도 편애가 심했던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요셉만 사랑했다고 볼 수 있을 정도였어요. 그러니 레아가 강간을 당했을 때 자기 딸이 강간당해서 끌어오는 분노보다 그렇다면 저들과 전쟁을 일단 막고 내게 이득이 뭔가를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 잠잠할 수 있었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아직도 야곱 안에 자기 중심적인 사상이 뿌리 뽑히지 않은 성향이 여기에 드러나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데 또 하나 7절 보세요. 7절 시작. 야곱의 아들들은 들에서 이를 듣고 돌아와서 그들 모두가 근심하고 심히 노하였으니 이는 세겜이 야곱의 딸을 강간하여 이스라엘에게 부끄러운 일 곧 행하지 못할 일을 행하였습니다. 야곱의 아들들은 그 얘기를 듣자마자 분노가 심히 가득 차서 막 달려왔겠죠. 그리고 성경은 근심하고 심히 노하였다라고 두 가지 이 말을 중복해서 쓰고 있어요. 어찌 보면 과할 정도로 노했습니다. 그리고 노하고 나서 분노해서 그 다음에 어떤 일을 벌이냐면 아주 심각한 잘못을 저지르는데, 할례를 당신들이 하지 않으면 우리 여동생을 줄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할례를 요구해요. 할례는 당시 이스라엘만 갖고 있던 문화는 아니었어요. 다른 민족도 하던 행위였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에게 할례를 행한 것은 너희들은 구별된 민족이다, 내가 선택된 민족이다라고 하는 어떤 증거물로 할례를 행한 것이지 다른 민족도 공이 똑같이 적용되는 건 아니었어요. 그래서 너희들이 할례를 행하지 않으면 우리 민족 안에 들어올 수도 없고 우리 민족과 결혼할 수 없다. 그러니 할례를 행하라 이렇게 요구를 했어요. 그래서 세겜이 알겠습니다, 할례만 행하면 되죠. 그래서 민족들에게 빨리 가서 설득을 합니다. 세겜 사람들에게. 그래서 이러이러해서 그들과 할례를 행하면 그들과 결혼할 수 있고, 결혼만 하면 그들의 문화가 다 우리 것이고 그들의 재물 다 우리 것이 되게 하지 않겠느냐. 그래 우리에게는 손해볼 것이 없다. 그러니 세겜 사람들이 빨리 행하를 행하고 우리 야곱의 족속과 같은 가문이 됩시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럴 때 그들이 그 설득에 넘어가서 수용을 하고 할례를 행합니다. 할례를 행하면 최소한 일주일 이상이 남자들은요 움직일 수 없습니다. 뭔가를 할 수 없습니다. 근데 가장 고통스러운 때가 3일째입니다. 오늘날 같이 뭐 항생제가 있던 때도 아니고 그냥 센 것을 잘랐기 때문에 3일째 되는 날은요 고통이 극심해서 남자들은요 정말 움직일 수도 없어요. 그 3일째 되던 날 야곱의 아들들 중에 두 아들, 바로 시몬과 레위가 칼을 갖고 들어가서 거기 있는 남자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다 죽여버립니다. 자, 생각해 보세요. 과연 딸 디나가 강간당한 것이 심각한 사건이면 틀림없어요. 심각한 사건이면. 근데 이 사건이 세겜 사람들을, 그것도 할례라는 하나님 앞에 거룩한 예식을 빌미로 해서 칼로 남자들을 다 죽여버릴 만큼의 그 정도 사건이냐고요. 아니에요. 그 정도 사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두 형제가 이 일을 감행했단 말이에요. 이들은 왜 이렇게 너무 오바스러울 정도의, 아버지의 허락도 안 받고 이 일을 벌일 만큼의 이렇게 극도의 오바스러운 행위를 한 것일까요? 이유는 이겁니다. 이 바로 시몬과 레위가 누구의 아들일까요? 레아의 아들입니다. 편애를 받고 자라왔어요. 자기 여동생의 서러움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왜? 자기들도 그런 서러움을 당해왔기 때문에. 근데 그 딸이 그 여동생이 강간까지 당했는데 아버지는 뭐하고 있어요? 너무나도 침착하죠. 그러니까 마음의 분노가 꼭 세겜 사람에 대한 분노만이 아니라 아버지에 대한 분노, 그들에 대한 분노, 딸에 대한 안타까움, 여동생에 대한 안타까움이 막 뒤섞여서 감정을 어떻게 해요? 주체할 수 없죠. 그러다 보니까 할례라고 하는 하나님 앞에 거룩한 행위를 가지고 빌미로 해서 그걸 도구 삼아서 그들을 죽이는 복수극을 벌이게 된 겁니다. 다 결국 시작점은 어디서부터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땅에 인간의 욕심을 가지고 세겜에 정착한 야곱의 욕심으로부터 기인되는 것입니다. 두 아들들은 분노에 사로잡혀서 하나님 앞에 하지 말아야 될 짓을 했고, 야곱은 욕심에 사로잡혀서 분노해야 될 때에도 분노하지 못하고 잠잠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 속에 파묻혀 사는 사람들의 모습인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곳에 드러나는 모습인 겁니다. 오늘 본문의 34장이 바로 그 내용들인데, 오늘 34장에는요 강간, 사기, 탐욕, 자기중심 이런 것들이 다 들어있어요. 그리고 재밌는 것은 이 34장을 1절부터 31절까지 읽어보면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한 번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곳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과 관계 속에서 벌어지는 일들이에요. 자, 그러면 이쯤 오면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게 되냐면, 그러면 여기서 누가 오라?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야곱이요
두 아들 시몬과 레위가 그 피해 복수국을 벌인 후에 이 사건을 알고 야곱이 뭐라고 하냐면 30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시므온과 레위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야곱의 반응에는 오직 누구밖에 없습니까? 나밖에 없어요. 나와 내게, 내 집에, 내 가문에 나를 해하고 나를 어렵게 만들었다. 나밖에 없어요. 하나님 앞에 보면 네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예배는 할례라는 의식을 갖고 그럴 수 있느냐, 하나님이 두렵지 않느냐면서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과 하나님에 대한 반성이 나와야 되는데 그러지 않아요. 오직 나와 내 집 자기밖에 없어요. 그렇게 반응할 때 이 두 아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31절에 그들이 이르되 그가 우리 누이를 창녀같이 대우함이 옳으니까. 뭐가 옳은 겁니까? 라고 묻지요.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본문에 크게 세 사람이 등장합니다. 한 여자를 범했어요. 강간했어요. 그러나 그 여인을 사랑하는 애틋함으로 책임지려고 했는데 결국 복수의 죽음을 맞이했던 세겜이라는 한 남자가 등장하지. 딸이 그렇게 강간당했음에도 불구하고 분노를 내지 못하고 현실적으로 뭐가 더 옳은가를 찾았던 아버지 같지 않은 아버지 야곱이 등장하죠. 그리고 너무 넘치는 분노 때문에 하지 말아야 될 짓을 하며 피해 복수극을 벌였던 두 아들 시몬과 레위가 나옵니다. 자, 이 세 부류의 사람 중에 누가 옳습니까? 누가 더 옳은 것 같습니까? 누구에게 한 표 더 던지실래요? 아무도 없지요. 인간적으로 보면 누가 제일 안타깝습니까? 세겜이 제일 안타깝죠, 인간적으로. 왜? 정말 사랑하는 여인을 눈앞에 두고 비록 실수했지만 책임지려고 했는데 형들이 그걸 못 참고 사기극을 벌여 죽여버렸으니 사랑을 이루지 못하고 죽은 세겜이 인간적으로 보면 안타깝죠. 드라마로 만들어도 재밌을 거예요. 성경은 거기에 초점이 없죠. 누구 하나 하나님 편에서 옳은 행위를 한 자는 있다 없다? 없다. 오늘 본문의 34장은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아무도 하나님 앞에서 옳게 생각하고 옳게 행동한 사람은 없습니다. 성경도 누가 옳다라고 정리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저 35장으로 넘어가서 1절과 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5장 1절과 2절 시작.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네가 네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베델로 올라가라는 명령 하나, 그리고 이방 신상을 버리라는 것, 그리고 정결하게 하라는 것, 그리고 의복을 바꿔 입으라는 이 요구밖에 안 합니다. 뭐예요? 너희가 자꾸 하나님은 자꾸 베델로 너희들 언약의 후손으로 간섭하 이끌어가려고 하는데 야곱아 너는 자꾸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으로 네 욕심만 따라서 가는구나. 그 삶의 모든 것은 뭐예요? 바꾸라는 거예요. 지금 바꿔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요구만 하는 거예요. 여기서 앞에서 실수한 것은 내가 다 뭐예요? 잊겠다 이거예요. 지금 너의 삶의 방향과 초점을 좀 바꿔라 이거예요. 누구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여러분, 오늘 이 부분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너무나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없는 것이 더 화려합니다. 하나님이 없는 것이 사실 돈을 더 잘 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곳에 가야 좋은 대학도 가기 더 쉽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이 없는 곳은 그렇게 화려하지만 영혼은 죽는 겁니다. 사람은 자기 영혼이 죽어가는 걸 모릅니다. 왜요? 세상의 화려함에 취하기 때문에. 사람이 술을 먹지만 나중에는 누가 누굴 먹어요? 술이 사람을 먹습니다. 한간에 물론 농담조로 가는 거지만 틀린 말이 아니에요. 세상은 즐거워요. 우리가 세상 속에서 노는 것 같지만 결국은 세상이 우리를 삼킵니다. 마치 사단이 삼킬 자를 찾아서 으르렁거리다가 어느 순간 집어 삼키듯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가장 좋은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이 가장 좋은 것입니다. 또 하나 더 정확하게 하나 말씀드리죠.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의 문제점이 뭐냐면 책망이 없는 교회를 찾아갑니다. 프로그램이 좋은 교회를 찾아갑니다.
큰 교회를 찾아갑니다. 물론 저희 교회가 규모가 작아서 드리는 말씀이 아닙니다. 오늘날의 많은 그리스도인의 문제점이 뭐냐면 어떻게 하면 내 귀에 즐거운 소리를 해주는 교회인가? 그리고 우리 자녀들이 얼마나 훌륭한 시스템에서 예배할 수 있는가? 얼마나 그 교회가 규모가 있는가? 그리고 얼마나 나를 달달 볶지 않을 것인가? 이런 것들을 보고 편하게 조금 더 고상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곳을 찾아서 갑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러다 보니까 새신자 전도율이 적고 평신도만 이리로 갔다가 저리 가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문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건물로 세워진 교회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그 건물로 세워진 교회가 잘못됐다, 그건 하나님이 좋아하지 않는다, 이런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꼭 건물에 계신 것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에클레시아, 교회는, 이것은 엄밀하게 말하면 교회가 아닙니다. 예배당입니다. 예배당. 다드림 교회 공동체 성도들이 예배할 수 있는 예배당이 이 건물이고요. 교회는 이 무리가 교회입니다. 하나님, 구별되어 하나님이 부른 자들이 모여서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듣는 이 무리 자체가 교회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화려한 예배당만 찾아가고 세련된 예배당만 찾아가고 내 귀에 즐겁게 해주는 말씀만 찾아갑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정말 찾고 구해야 될 것은 뭐냐면 나를 책망해주는 말씀이 있는 교회를 찾으셔야 됩니다. 나의 모난 부분을 깎는 설교가 있는 곳, 이것을 찾아야 돼. 자꾸 잘 될 겁니다. 병 날 겁니다. 좋아질 겁니다. 여러분 조금만 견디세요. 행복해질 겁니다. 그러나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정말 천천히 읽어보십시오. 예수 믿으면 잘 된다는 말 한마디도 없습니다. 예수 믿음으로 얻는 결과는요, 세상의 환난입니다. 어려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어려움을 이겨낼 힘을 주시는 것이고, 그 어려움을 이겨낼 힘을 얻고 바다를 건너갈 때 거기서 우리가 성숙되어지고, 우리가 성숙되어질 때에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다듬어져서 하나님 품에 안길 때, 그래 네가 내 섭리대로 잘 다듬어졌구나, 너는 정말 내 사랑하는 아들이었다, 딸이었다라고 품에 안길 수 있는 거예요. 그게 가장 복된 거예요. 근데 그 복은 자꾸 놓쳐버리고 하나님을 등에 업고 세상에서 성공하려고만 덤벼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늘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에 1차적으로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 오늘 날 뭘로 책망해 주실까? 이걸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다른 교회 가셔서도 목사님이 설교를 들을 때, 그래 오늘은 내게 하나님이 뭘 책망해 주실까? 오늘 나의 어떠한 연약하고 잘못된 부분을 책망하셔서 또 바르게 세워줄까? 이걸 먼저 고민하시면서 계속 그걸 찾으셔야 돼요. 그럴 때 설교가 귀에 들어옵니다. 내게 위로해주고 내게 칭찬해주고 나 잘된다고만 해주는 이런 소리만 들으려고 하면 우리의 영은 병들어갑니다. 성경은 80%가 책망입니다. 구약부터 요한계시록까지 80% 이상의 책망입니다. 근데 어떻게 목사가 책망의 말씀을 읽고 칭찬할 수 있습니까? 칭찬할 내용이 별로 없습니다. 여러분, 정신 똑바로 차리고 예배 생활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성향은 야곱처럼 계속 화려함으로, 세상의 즐거움으로, 돈 많이 주는 곳으로, 돈 많이 버는 곳으로, 좋은 대학 가는 곳으로, 성공하는 곳으로 우리의 신앙은 자꾸 그렇게 흘러가려고 하는 성향일 수밖에 없습니다. 야곱과 똑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자꾸 환도뼈를 내리치듯이, 아니다, 그 길이 네가 가야 될 것이다, 아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비록 낡고 초라하지만 네가 신앙을 지키고 네가 예배할 수 있고 하나님을 붙들 수 있는 그곳이 내가 원하는 곳이다. 거기서 네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된다. 그러므로 다듬어져야 된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붙잡고 내가 주는 것으로 네가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계속 하나님은 푸시하면서 가르치십니다. 오늘 야고보의 34장을 두서도 그거 가르치잖아요. 여러분, 아직까지도 세상에 붙잡고 싶은 것과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이 두 사이에서 정말 하나님, 나는 이거 지금 붙잡아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런 갈등 속에 있으십니까? 신앙의 양심에 혹시 그 붙잡아야 될 것이 신앙의 양심에 거리낀다면 과감하게 버리셔야 됩니다. 근데 어느 일을 하건 신앙의 양심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뭘 더 원하실까라는 그런 갈림길에 있습니까?
그럴 때는 여러분들이 좋은 대로 선택하십시오. 어느 걸 선택해서 어느 일을 하건 하나님이 그 가운데 있습니다. 문제는 뭐예요? 신앙 양심에는 걸리는데 조금만 붙잡으면 될 것 같은 이것이에요. 이걸 놓을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예요. 어느 것을 하든 신앙 양심에 거리낌이 없으면 마음대로 하세요. 아무 상관없어요. 하나님은 어떤 선택도 그 위에 함께 있습니다. 그러면 선택은 분명해지죠. 오늘 한번 되짚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삶을 살아가고 공부를 하고 일을 하는 그 모든 순간순간 속에서 하나님이 싫어하고 내 신앙 양심에 거리낌에도 불구하고 내가 자꾸 잡으려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걸 찾아내셔야 돼요. 그리고 그걸 찾아내서 기꺼이 말씀 앞에 내동댕이 치고 나의 삶은 어떻게 해요? 베델로 올라가고 이방 신선 세상의 욕심들을 버리고 정결하고 의복을 갈아입는 이 싸움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이 싸움을 잘 해내시는 성도가 비로소 성숙한 길로 접어드는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이 싸움을 안 싸우고 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의 신앙은 아직 건강하지 못한 겁니다. 이 싸움 때문에 고민하고 이 싸움 하려고 몸부림치고 이 싸움 잘못했을 때 가슴이 안타까워야 돼. 저와 여러분들, 이태희 목사가 그런 싸움을 하는 목사였으면 좋겠습니다. 이태희 목사가 잘하게 해주시고 이렇게 기도하지 마세요. 다드림교회가 많이 성장하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하지 마세요. 다드림교회가 이태희 목사가 이 싸움에 승리하는 목사가 되고 다드림교회가 이 싸움에 승리하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그 기도면 충분합니다. 성도 많아져서 뭐 하려고요? 목사 배부르려고요?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성도면 충분합니다. 더뎌도 상관없습니다. 다만 우리의 본분인 전도는 열심히 하되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성도와 함께 신앙의 삶을 나누면 되는 겁니다. 배고프면 한 끼 굶으면 됩니다. 좀 더 배고프면 두 끼 굶으면 됩니다. 근데 그것이 두려워서 우리는 세상에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것을 신앙의 양심을 팔아먹으며 붙잡고 하나님도 이해하시겠지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이해 안 하십니다. 다만 사랑으로 덮어주실 뿐입니다. 하나님이 사랑으로 덮어주신다고 모든 것이 옳은 것이 아니라는 걸 기억하십시오. 언젠가는 하나님의 인내가 찰 때 환도뼈를 꺾으실 수 있다는 두려움을 가지실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이라는 걸 기억하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마음 자세로 하나님 앞에서 야곱과 반대되는 신앙의 삶을 살아가심으로 큰 은혜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